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셔서 주의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으로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같이 한번 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죠. 제자들이 살았던 그 갈릴리와 같은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것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바로 그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바로 바울과 그와 함께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요. 또 함께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그 배경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장면인데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그 첫 번째 그 증인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성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증인의 특징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로 디모데를 말하면서요, 뜻을 같이 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의 사정을 같이 진심으로 생각할 사람이 내게는 이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디모데 말고는 진실하게 이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할 뿐이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일까요? 네. 공동 번역을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이 나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일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자기 일만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좀 섭섭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걱정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뜨끔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어서 설교하고 예배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로 생각한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겉모습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겨요.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내 생각,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내가 무슨 이익이 있으면 그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따르면 자기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뜻을 같이 하여서 성도들을 돌보는 일 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또 성도들을 도와서 무엇을 해주는 사람, 정말로 넉넉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사람이 되도록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 아무리 착한 일을 앞장서서 하시더라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듣고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숨어있는 이유가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내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쳐 가시는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점검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숨어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고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요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40년 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그 기질, 성격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얼굴을 고치려고 해도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을 두껍게 바르고 또 변장을 하고 분장 수준까지 간다 하들 우리의 원판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의 생각까지도 그 숨어있는 이유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얼굴 좀 고쳐주세요. 내 코는 이렇게, 내 눈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제 얼굴을 고쳐주세요.
내 마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제 얼굴과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얼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내 얼굴에 내 마음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증인의 특징은 연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연단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22절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어려운 일들을 하면서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연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이 바로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바울과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함께 겪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연단을 받을 때 그 옆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인데, 바울이 처음 디모데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은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처음 만났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돌팔매징을 당했어요. 여러분, 돌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코 찔찔 흘리면서 다녔을 때 동네 아이들하고 저쪽 동네 아이들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돌멩이를 던지는 싸움을 했어요. 이 돌멩이에 맞지 않으려고 얼마나 피해 다녔는지 다행히 그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돌멩이에 사도 바울이 맞아서 둘러싸여서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동네 바깥에다가 그 시신을 던져버렸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의 제자들이 왔을 때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앞으로도 이러한 고난이 많이 있을 거다, 믿음을 굳게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바로 디모데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이 고난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핍박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 디모데가 함께 있었어요. 같이 고난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디모데가 이 연단을 받았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고난을 받으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던 그 시대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더욱더 정금과 같은 연단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받았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바울이 살았던 그 증인의 삶을 디모데 또한 증인으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함께 아플 때, 사람이 같이 고통을 받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님도 같이 아프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을 같이 겪을 때는 마음도 함께 나누게 되고 정도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코비드 기간에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지내왔던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함께 이겨나가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증인 공동체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이 어려움을 겪었던 전후에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전후의 동지라는 의식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힘들게 만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같이 전후의 동지애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 동지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더욱더 갖고요,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또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할 것처럼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앞에 닥칠 그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연단받고 내가 증인으로 거듭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또 함께 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증인이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더불어서 함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함께 증인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증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일을 하면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데 자기가 죽는 것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충실히 일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행을 하는 기간이 워낙 길고 험난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헌금을 갖다 주었지만 그는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도왔던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그에 대해서 나의 형제, 나의 수고하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역할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도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게 된다라면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가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죽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에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들이 죽을 때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심지어는 많은 고통을 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 그래서 나의 생명이 위협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고요, 죽음의 그 각오를 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생명의 위험이 있고 생명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셨고요,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갖고 걸어갔던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사용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멋있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은요, 한마디로 인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인복, 사람 복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사람이 옆에 있었다라는 것,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오와 같이 친실한 주님의 증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던 인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복이 굳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진정 인복이지 않겠습니까? 내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갈등을 일으키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인복이 있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진짜 인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에게는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겠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함께 변화되어져 가며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복의 근원의 비밀입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내가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 저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존재로 매일매일 만져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영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도구로 날마다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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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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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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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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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신실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어려운 길, 험한 길을 갈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견뎌내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부디 우리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 숨어있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들, 야망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분들의 섬김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에
나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병상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사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